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 어제 명절에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점 하나까지도 그대로 가감 없이 믿습니다. 성경은 도서관에 앉아서 연구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의 생활과 체험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계시의 책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활, 자기의 체험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활과 체험이 성경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정의를,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교회가 어떤 곳이다 이런 정의가 없을 때 바울은 이 교회론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은 머리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죠. 하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지만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난을 가던 이 성도들까지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이 바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바울 마음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했지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다메섹 그 사건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그 박해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곧 예수님을 박해한 행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교회론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어떤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교리를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순간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가장 확고한 교회론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배우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체험을 기록하고 생활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헤아려서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헤아리는 신앙을 우리는 사변적인 신앙, 사색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런 신앙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축복이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얻을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잘 알죠.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통령을 소개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안다고 할 때는 그와 만나본 적이 있거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상황을 많이 알아야 되거나 또 무언가 그와 공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린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시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모였던 4,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했죠.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과 대조되는 말이 괘씸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단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괘씸하게 여긴다면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반대로 그분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의 인생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 뒤에는 넋을 잃고 따라오는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관을 뒤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몸에 든 이 여인의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그녀 인생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것만도 불쌍하게 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밖에 없고 오직 자신의 전생을 의지했던 이 아들까지 죽었으니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을 만큼 불쌍한 여인이 된 겁니다. 높은 하늘이 무너지고 깊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불쌍한 여인이 아들이 죽은 사건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존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그 순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그녀 일생에 가장 불행했을 이 사건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 그 어려움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 줬겠으며 위로해 준다고 한들 어떤 말이 그녀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람은 만나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픔과 절망에 빠지자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위로를 받고 새 힘과 새 인생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장례 음식이 바뀌어서 잔치 음식이 된 것입니다.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된 겁니다. 죽음이 생명이 됐고 절망이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괘씸히 여기셨다면 이 기적은, 이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들은 집에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첫날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 밤에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사흘을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한 겁니다.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3일을 지낸 겁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3일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오직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첫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광야에 왔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을 그냥 보내면 기진에서 도중에 쓰러질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고 염려를 하셨죠.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깊고 자상한지 헤아려 보게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4,000명의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그 형편을 헤아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장정만 4,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다 없어지게 된 이유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들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된 그 무리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일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이나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낯선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3일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집을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신 것까지, 여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까지 말입니다. 4,000명의 무리들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고, 나인성의 이 여인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돼서 고생하고 기진했다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웃들, 참으로 지금까지 나사로와 함께 정을 붙여 살았던 이웃들, 온 유대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특별히 죄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이 여인, 이 모든 분들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들이 만난 예수님은 또한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축복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불행한 일입니다. 아들이 필요한 남편은 첩을 얻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러자 이 첩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상관해서 한나를 못 살게 굴기 시작했죠. 한나가 그때서 비로소 기도할 문제라고 깨닫습니다. 실은 벌써 깨달았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죠. 기도할 문제인 것을 깨달은 그녀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참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엘리가 기도하는 이 한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가 이 한나에게 나무랬죠. 왜 대낮부터 술에 취했느냐. 한나가 자신의 모든 사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자신의 속마음을 제사장한테 낱낱이 고합니다. 엘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모두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준 겁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잉태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로 가장 존경받는 사무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의 축복을 믿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축복이 이처럼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은 공부해서 또 내가 이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00명의 배고픈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모두 앉게 해라.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떡 7개가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앞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다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7개, 이 수만의 무리들을 먹인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 3일 동안 예수님에게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체험했던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했죠. 남자 장정만 4,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10,000명도 넘었을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두기를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은 이처럼 늘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삶을 늘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늘려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을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만나고 체험한 그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푸르고
기름진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인구조사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떠들고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멀리 쫓아낼 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삶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 무리들이 만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함께 가시는 주님. 10절 보시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돌려보내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 배를 타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나는 그만 가야 되겠다, 너희들만 가거라, 그리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운명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이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 종사를 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가셨습니다. 요셉이 홀로 머물게 된 시공간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한 배를 탔던 이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는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복음성가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깔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을 내미신다고 하는 이 복음성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아니면 삶이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든지 주님은 내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여러분들 앞에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늘 여러분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의 시야에서도 볼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함께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과도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에 무리들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하시는 예수님도 여러분 일생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금년 한 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 광야에서 굶주렸던 무리들, 아들을 잃었던 나인성의 여인,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 이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졌던 이 야곱,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듯이 여러분들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끝까지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